아침 이슬이 고요히 잎을 적시고 바람 한 줄기가 연못 위를 스쳐 지나가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한 이른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끝없이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고비마다 기적처럼 복을 만날까? 어느 누구도 시련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가 결국 나를 바꾸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게 만든 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의 이치.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복은 언제나 시련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고요. 오늘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는 어떤 것인지, 그 변화의 순간에는 어떤 마음과 인연이 숨어 있었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에게 직접 전해드리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계신 분들, 고통 앞에서 길을 잃은 분들께 작은 등불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첫 번째 이야기, 병이 멈춘 순간 삶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늦봄의 햇살이 산사를 부드럽게 감싸던 날이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올라오는 바람은 어디 한 구석 탁하지 않고 나뭇잎 하나하나에 맑은 기운이 스며 있었습니다. 산새들이 조용히 지저귀는 속에서 한 남자가 조심스레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닳아 있었고 발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그가 두 손을 모아 올린 순간 입에서는 한숨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먼 고을에서 이곳까지 걸어와 부처님께 묻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12살 된 외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는 3살 무렵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열이 오르면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어린아이의 성장통이라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고 아이는 밥 한 숟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말라갔습니다. 이름 있는 의원들을 찾아다녔고 산삼이며 명약이라는 건 구할 수 있는 대로 써보았습니다. 어느새 살던 집까지 팔아 치료비로 쓰고 나니 남은 건 작은 초가 하나와 기약 없는 불안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이면 아이가 숨을 멎을까 옆에서 잠도 못 잤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정말로 이대로 보내는 줄 알고 오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아이가 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아이는 이렇게 아프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이 손으로 죄를 지었으면 이 손을 자르겠습니다. 제 살이라도 떼어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눈앞의 병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고통의 뿌리는 이 생을 넘는 오랜 인연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득한 전생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 자주 병을 앓았고 가난한 부모는 병든 아이를 돌보며 쉴 새 없이 기도를 올리고 자신이 먹을 음식을 나누며 복을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소년은 병은 낫지 않았지만 마음을 깨우치고
타인을 향한 자비를 배웠으며 다음 생에서는 훨씬 넓은 복을 타고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가 겪는 병은 그 아이의 업이지만 그 업을 녹일 힘은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말을 따라 덧붙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희생을 넘어 그 고통을 함께 살아내며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들의 병을 치유하고 싶다면 그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공덕을 쌓으며 살아가십시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선한 마음에서 바뀌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는 병든 가족을 간호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아프면 그 아픔을 자기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 무능력함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에 오는 시련은 반드시 고통만이 아니며 그 안에는 복이 함께 실려 있다고요.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사랑을 다하고 선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병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 누군가의 병 앞에 서 있다면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오늘 당신이 흘리는 눈물 위에 작은 공덕 하나씩을 올려보십시오. 그 공덕은 언젠가 당신의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련은 분명 복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난했던 어머니와 자식의 인연. 해는 뉘엿뉘엿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산사의 처마 밑까지 물들자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산새 소리는 잦아들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스승과 제자 사이의 고요를 더 깊게 감쌌습니다. 제자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어릴 때 어렵게 자라면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그 시절을 함께 했던 어머니조차 외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오래전 한 젊은이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며 아들을 키웠고 입에 들어갈 음식보다 아이의 옷 한 벌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웃게 해드릴게요. 세월이 흘러 그는 도시에 나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속에서 과거는 점점 지워졌고 어느 날 낡은 옷차림의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착각하셨나 보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니는 돌아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잘 자라주었으니 그것으로 됐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은 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은 그렇게 잊게 됩니까? 왜 가난을 함께한 어머니를 그렇게 외면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성공을 이룬 뒤 과거의 아픔을 지워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누가 자신을 감싸 안아주었는지를 잊는다면 그 성공은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결국 시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 아들은 다시 복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니의 은혜를 다시 새겼다면 가능합니다.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그 순간부터 복은 다시 찾아듭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첫 징조는 바로 기억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요? 그렇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
배고픔 속에서도 지켜주던 손길, 그 사랑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그 사람은 비로소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어머니를 찾아 용서를 구하면 복이 다시 찾아올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참회의 눈물 앞에서 부모는 끝끝내 자식을 품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 속에도 아득한 기억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손을 잡아주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 추운 날 등 뒤에 걸쳐주던 낡은 외투 한 벌,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거칠어도 우리 편이 되어주던 단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가난은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 속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손을 내밀 때 그 사람은 다시 복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외면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혹시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어머니가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조용히 그 손을 잡아보세요.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사랑과 반복되는 상처의 업. 언제부터일까요? 사랑은 기쁨이어야 하는데 누군가에겐 끝없는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애써 사랑하고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온 건 배신과 외면. 그 아픔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잘못해서일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통은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오래되고 업은 깊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제자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랑이 왜 이토록 고통이 되는지, 왜 같은 상처가 되풀이되는지를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대했지만 이상하리만치 사랑이 그에게만은 늘 불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사랑했던 이는 갑작스레 떠났고 두 번째 인연은 그의 마음을 다친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 믿었던 사람마저 결국 그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성은 어느 날 무너진 마음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왜 나만 이런 사랑을 반복하는 걸까요? 저는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진심을 다했을 뿐인데 왜 사랑이 저를 자꾸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눈빛은 지쳐 있었고 그 마음은 사랑에 닫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벌어진 고통은 단지 지금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인해 상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생에서 맺은 인연만은 아닙니다. 과거 생에서 맺은 업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아 그 인연이 이번 생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오래전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전 어느 마을에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여러 이들의 사랑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며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그 역시 사랑의 진심이 되었으나 돌아온 것은 외면이었느니라. 그때 그는 깨달았느니라. 내가 준 것이 그대로 돌아왔구나. 사랑은 마음이지만 업은 인연이니라.
업이 맑지 않으면 인연도 맑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번 생에서 반복되는 상처를 겪는 이유는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니라. 이전 생에서 이기심으로 사랑을 다뤘다면 이번 생에서는 온전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 시련의 모습으로 그대 앞에 다가오는 것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무조건 피해자라 여겼던 모든 사랑의 순간들이 어쩌면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배우기 위한 기회였다는 사실이 가슴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을 줄 때 되돌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자신을 탓하지 말며 사랑을 놓을 때 미움으로 떠나지 말거라. 그것이 사랑의 업을 맑히는 길이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사랑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자신을 다해 사랑했지만 상대에게 외면당하거나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속에서 무너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반복되는 인연과 감정의 매듭은 풀려야 할 과거의 업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했음에도 상처만 남았다면 그 사랑은 당신에게 더 깊은 이해와 자비를 가르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소유가 아닌 자비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는 데서 맑아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그 인연 너머의 의미를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당신 삶을 복으로 이끄는 씨앗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랑이 고통이 아닌 당신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 되어 다가올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가난과 돈에 얽힌 전생의 인연. 저물녘 햇살이 산 너머로 사라지며 대지 위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 앉은 제자는 작은 돌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말없이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사람은 늘 돈이 부족하고 아무리 애써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요.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처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도 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가난이 전생에서의 인연을 갚는 방식이기도 하지요. 오래전 한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왔기에 늘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일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가 하는 일마다 번번이 막히고 모아둔 돈은 병치레나 사고로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을까?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가난한 삶이 이어질까? 그는 어느 날 한 절을 찾아 조용히 기도를 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절의 스님이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전생의 인연 속에 그대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베풀지 않았고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엔 이전보다 훨씬 더 밝은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난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업의 결과라는 뜻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벌이라면 너무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은 때로 자비를 배우는 가장 순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자비를 배우는 길이라니요? 그대는 부유할 때는 주변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족할 때는 다른 이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지요. 그래서 가난은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깊게 하고 삶의 본질을 바라보게 만드는 귀한 수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까? 운명이란 알아차리고 노력할 때 바뀌는 것입니다. 전생에 베풀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베풀면 됩니다. 지금부터 작은 선행을 쌓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면 그대의 다음 생에는 풍요로움이 자연처럼 흘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든 이들에겐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업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때때로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이 반드시 벌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이전 생의 인연을 갚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자비를 배울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작은 기부, 작은 나눔, 주변의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이에게는 지금은 비록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 삶의 결은 더 풍요롭고 따뜻해집니다. 돈이란 물질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갖기만 하려는 마음은 가두고 나누려는 마음은 흐르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작은 선행이 다음 생의 복이 되고 이 생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 오랜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끊으려 했던 남성. 진짜 인연을 만나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늦봄의 오후였습니다. 사라사라 불어오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고 멀리서 뻐꾸기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감쌌습니다. 부처님께서 산책을 마치고 한 그루 나무 아래에 앉으시자 곁에 있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은 뒤로는 누구와도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듭니다. 인간관계란 본래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한때 넉넉한 사업을 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검소했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성품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와는 형제처럼 가까웠고 고민이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그를 찾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남성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약속한 기한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조차 끊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성은 배신감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고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경계부터 했고 사람은 다 그런 거야라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작은 선행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는 그저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인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친구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그 신의를 저버렸고 그 후로 평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 죄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 매달 이곳에 와 작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성은 마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이상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계속 그 모임에 나갔고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배신과 상처 속에서도 새로운 인연은 피어나고 그 관계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그 남성은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다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다시 열릴 수 있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자비와 이해를 배우는 이들은 더 넓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연민과 지혜가 자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믿는다는 건 결국 고통을 감수하는 걸까요? 믿음이란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부서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참된 인연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진짜 인연은 한 번의 실망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함께 견디며 더 깊어지는 것이지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믿었던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 마음을 굳게 닫은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진실한 인연을 알아보는 과정이며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연민을 배운다고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실망해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진짜 인연은 언제나 고요히 곁을 맴돌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인연은 때로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아주 조용히 우리의 삶에 다시 들어옵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이에게 진짜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인연은 상처가 아니라 치유를 주는 존재, 복일 것입니다.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 오는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병든 자식을 보며 밤새 잠 못 이루는 부모, 가난과 고난 속에서 희망조차 사라져가는 가장, 사랑의 상처로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삶,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의 아픔까지, 이처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마치 폭풍처럼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을 마냥 피해야 할 것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다. 고통을 통해 번뇌의 뿌리를 보고 참된 길을 찾는 자는 고통을 통해 복을 얻는다. 부처님께서는 시련을 업의 결과로만 단정 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깨달음의 기회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상과 인연을 다시 바라보며 자신과 남을 연민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앞서 나눈 이야기 속 주인공들 역시 시련을 통해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 결과 복이 되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병든 자식을 통해 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공덕의 힘을 알게 되었고, 가난은 삶의 본질을 일깨워 주었으며, 상처받은 사랑은 집착을 놓는 지혜로 이어졌습니다. 돈의 고통은 나눔의 기쁨으로 바뀌었고, 배신은 진짜 인연을 만나는 길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마음을 돌이킨 순간에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본 순간, 그 마음의 전환이 바로 시련이 복으로 바뀌는 징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말 못할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 관계, 건강, 가족, 경제, 삶의 방향, 수많은 문제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당신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길입니다. 시련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연민과 지혜,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고통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배운 사랑, 놓은 집착, 이해한 인연은 당신의 복으로, 인생의 전환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